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거창한 작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벌써 상당히 오래전에 나눠드렸던 교재, 잘 만든 작품은 아닙니다만은 또 나눠드린 뒤에도 또 수정할 부분들이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좀 첨가되고 성경 구절들도 그렇고 바꾸기도 하고 첨가도 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 다 완성이 되면 언제 완성이 되겠습니까마는 보면 또 수정할 게 있고 또 고칠 게 있고 그래서 계속 수정을 하고 고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교재로 일단 공부를 하면서 그 수정하고 있는 교재가 또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때는 이거 별거 아닙니다. 별것 아니지만 만드는 사람은 상당히 오랜 시간 실험을 하고 싸움을 싸우면서 만드는 것입니다. 받아서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경향이 성경 공부 교재다 그러면 좀 관심을 가지지만 그 외에 다른 책들 이렇게 저에게 사람들이 선물을 해도 그런 책들을 제가 거의 읽지 않습니다. 저 뒤에도 제가 책을 몇 권 놔뒀었는데 우리 목회자 아카데미를 하면서 선물을 받은 책들입니다. 근데 그거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제목을 보면서 목회자가 읽으라고 준 것이지만 제목을 보면서 혹시 성도들도 그것을 읽어서 좀 신앙에 유익이 있을까 하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읽으라고 저 뒤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저를 닮아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공부 교재만큼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담임 목회자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고 절연하는 그런 교재가 아니라 시간이 되면 또 찾아보고 또 공부를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는 교의 신학이라 또는 조직 신학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에서 배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하고는 좀 같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앞으로 신학을 할 분들도 있고 신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신학을 하고 있는 분도 이 교재를 보면 신학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배우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같은
같은 그런 이렇게 모습으로 만들어진 교제다. 아니면 다른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교제다. 그렇게 배우면 좀 느낌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조직 신학 속에서는 성경론도 있고요, 서론이라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성경론도 있고 신론도 있고 그리스도론도 있고 성령론도 있고 교회론도 있고 인간론도 있고 구원론도 있고 종말론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평신도들도 알아야 된다. 성경신학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뼈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 목회자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조직신학이다, 교회신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할 그런 내용이고 목회자는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배워놓으면 어떤 이단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단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신학을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과 대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만 배우면 어서 이단들 좀 와서 덤비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제2장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거룩한 호칭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1절 하나님의 성호의 종류입니다. 교제를 나눠드린 교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드리면서 필요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믿음의 대상인 신을 가리키는 중요한 단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가 하나는 여호와, 한글 성경에 여호와로 번역이 되어 있죠. 원어상 발음은 한글로 표기한다면 예호와가 더 정확한 그런 번역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호와나 여호와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성경에 히브리어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엘로힘, 성경에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신 또는 하나님, 그렇게 번역이 된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주 여호와여, 주 하나님, 우리의 주, 이렇게 할 때 그 주를 가리키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카도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카도시 루아흐, 그렇게 어떤 곳에서는 루아흐 카도시로 되어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카도시 루아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2가지는 다 성령, 신약으로 말하면 하기오스 퍼니우마,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어떤 곳에서는 하기오스 퍼니우마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퍼니우마 하기오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이렇게 이제 먼저 와도 되고 뒤에 가도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루아흐, 영을 나타내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와 거룩을 나타내는 성령, 거룩할 성자죠. 거룩을 나타내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와도 되고 뒤에 가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4가지 성호가 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향,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 네 가지 성호인데, 그 네 가지 성호가 지니는 의미는 각각 달라서 여호와, 예호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신구약을 다 합해도 하나님이라고 한글에 말입니다. 신구약을 다 합해도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약 6,000회 정도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만 해도 여호와가, 신약은 아니고 구약만 해도 여호와가 약 7,000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 성호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니까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다 엘로힘을 써도 됩니다. 다 아도나이를 써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엘로힘을 쓰고, 어떤 곳에서는 예호바를 쓰고, 어떤 곳에서는 아도나이를 쓰고, 어떤 곳에서는 아도나이, 엘로힘, 예호바를 다 쓰고요. 어떤 곳에서는 엘로힘, 예호바를 쓰고요. 그 각각 그렇게 쓸 때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율법의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천하보다 가치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호와라고 썼다, 아무 생각 없이 엘로힘이라고 썼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걸 믿는 믿음 말입니다. 그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성향을 나타내는 단어가 예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엘로힘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이 엘로힘 자체가 이제 복수형 명사인데요. 예호바는 고유명사고 엘로힘은 일반 명사입니다. 그런데 복수형인데, 이것을 복수로 해석할 때에는 하나님들, 신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신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기를, 사람들이 믿기를 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신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지만, 대체적으로 엘로힘을 복수로 번역할 때에는 재판장들, 그렇게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시편을 읽으면서도요,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셨다. 하나님의 회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의 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럿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 가운데 서 계신다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재판관들 가운데, 재판하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로서 재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던가, 구약시대에 제사장이었습니다마는 그 재판관들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많이 어려움을 가집니다마는, 엘로힘을 복수로 번역할 때에는
가짜 하나님이거나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많은 신 그런 개념이거나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재판관들 그것을 나타낼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할 때에는 이것을 복수 강조 용법이라고 해서 단수가 단수. 단어는 복수인데 복수 강조 용법이라고 해서 단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단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인 것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닌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는 복수 강조 용법으로 단수형입니다. 결코 복수형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엘이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신을 나타내는데 초월적 존재를 나타내는데 힘, 권세, 권력, 능력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엘의 복수형인데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힘들, 능력들, 권세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힘은 단 한 개의 힘이라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힘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힘을 가지신, 힘들을 가지신, 능력들을 가지신, 권세들을 가지신, 권세들 이런 의미인데 그 권세들을 가지신 분, 힘들을 가지신 분, 능력들을 가지신 분 그것을 나타내는데 그분이 몇 분인가? 복수 강조용법 무슨 형이라고요? 단수형이다. 단수형이다. 이게 복수가 아닙니다. 이런 걸 신학생들도 잘 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배웁니까? 아직 못 배웠습니까? 못 배웠습니까? 못 배웠습니까?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 사전을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원어 사전을 보면 요 단어가 이런 의미구나. 이런 용법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원어 사전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복수 강조 용법으로서 단수형이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렇게 사용을 한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재판관들, 무슨 천사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천사들은 또 다른 단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천사들을 가리키는 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재판관들을 가리킬 때, 사자들을 가리킬 때,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그리고 재판관들, 이것을 나타낼 때에, 그럴 때에 이제 엘로힘,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고,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복수 강조용법으로 단수를 나타낸다. 근데 이제 이단들은 이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한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상우파 같은 경우는 여자 하나님도 있고 남자 하나님도 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느냐. 여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여자를 만들었겠느냐.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여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있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게 현혹되어서 넘어가는 것이고 이런 것을 제대로 배워서 알고 있다면 그런 미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로힘은 예호바는 하나님의 성향,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성호라고 하면 엘로힘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호칭, 성호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서 퀴리오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만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절대적인 권위. 종들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죠. 모든 것의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복해야 할 그런 경배의 대상이다. 높임의 대상이다. 섬김의 대상이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알려주시는 단어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 우라카도시 혹은 신약에서는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이 성어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존재적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영체다, 영적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천사들은 영적 존재다, 우리에게도 영이 있다, 영적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이시다 그렇게만 하는 것이 정의를 하는 것이 좋고요. 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것을 다른 영들과 구별해서 성령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럴 때 그 영 우리에게도 영이 있고요. 천사들도 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영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사실은 세계 신학계가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영과 영혼의 차이는 뭐냐? 영과 마음의 차이는 무엇이냐? 영과 영혼과 마음의 차이는 무엇이냐? 뭡니까? 그거 AI인가? 거기 물어보면 대답들 해줍니다. 그런데 바르게 정의를 하지 못합니다. 영과 마음이 같은 존재인데, 같은 실체인데 다른 어떤 성향을 나타낼 때, 또는 영과 영혼이 같은 요소인데 다른 성향을 하나님과의 관계할 때는 요렇고 또 다른 것을 할 때는 요렇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영과 영혼이 실체적으로 다른 요소라 이렇게 깨닫고 있는 세계 신학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총신도, 고신도, 무슨 합신도 신학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과 영혼은 다른 요소입니다. 같은 요소가 아닙니다. 영은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요소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 성령으로 난 것은. 우리의 몸은 흙에서 났고요. 육은 흙에서 났고요. 성령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성령으로 난 것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단수,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복수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 난 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 짓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를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로서 죄를 짓지 않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중생된 사람은 죄 안 짓습니까? 중생된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그것이 영혼이 아닙니다.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을 나타냅니다. 영. 그래 어쨌든 사람에게도 영이 있고요. 천사도 영적 존재고 마귀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영적 존재. 예? 하나님도 그런 영이시거든요. 이 영이신 하나님을 다른 영적
구별과 거룩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도시. 어떤 곳에서는 구별하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거룩이라 거룩히 구별하여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거룩히 구별하여. 그런데 거룩히 거룩하여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거룩히 구별하여가 번역이 잘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그 구별이 맨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영들과 구별받으시는 영, 구별된 영. 그런데 실체가 없는 분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도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계파는 제사장들이었음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의 영도 없다고 부인을 했잖아요. 영도 없다. 영도 없다고 사도계파 사람들이 부정을 했는데 바리새파는 믿었고, 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공회 앞에 섰을 때예요. 사도계파와 바리새파가 딱 모여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리새파,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사도계파 사람들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영을 부정하는 존재다. 안사홍파도 사람의 영적 실체를 부정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영적 실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요소가 아니라 활동력, 숨, 호흡 이런 것이 영이다. 물론 영이 그런 것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말입니다. 숨을 나타낼 때도 있고 호흡을 나타낼 때도 있고 생명력을 나타낼 때도 있고 활동력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숨, 호흡, 생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가 하면 영이 있어야 영이 사람에게서 영이 떠나면 사람은 죽습니다. 숨을 쉬지 못해요. 생명이 없어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도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이 살림을 받은 사람들, 중생된 사람들만 생명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껍데기는 똑같이 살아있지만. 그래서 영을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적인 존재요, 기운적인 존재요, 숨과 호흡과 같은 존재라 그렇게 말을 할 때에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단어가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 루아흐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적 실체. 아까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제 끝이 났는데, 사도계파 사람들이 영을 부정했다고 말했는데 사도계파 사람들이 그러면 영혼을 부정했을까요? 마음이 없다고? 사람은 마음이 없다. 고깃덩어리밖에 없다. 이런 주장했을까요?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이래로 사람들에게 마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정말 미개한 사람 아니면 없어요. 사도계파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영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 마음이 있다 이것은 믿는데, 혼이 있다 이것은 믿는데, 영혼, 혼, 마음 같은 말을, 같은 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걸 믿고 혼이 있다는 걸 믿고 마음이 있다는 걸 믿는데 영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게 사도계파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 사도계파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마음이 없다고 믿었다는 것이 영이 없다고 믿었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마음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이 됩니다. 무서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과 관련한 호칭 중요한 것 네 가지가 있는데 예호와라고 하는 단어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와 로아흐 카도시 또는 카도시 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예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성향,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신다, 알려주신다. 이걸 믿어라.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다. 모든 힘이, 모든 권세가,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을 주 아도나이로 표현할 때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여기에 항거하거나 거역하거나 거스리거나 그럼 그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절대적인 주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존재가 영이신데 그 영을 다른 영들과 구별해서 하나님이신 영이 내게 임했을 때 그것을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한다. 천사가 임했을 때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마귀의 영이 역사할 때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감화하신다. 성령이 감동하신다. 그렇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1번이 여호와입니다. 성도의 신앙 대상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참되심, 결코 허언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확실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한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은 참되시다. 결코 허언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확실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분이시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를 하죠. 사람은 다 거짓되다. 거짓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거짓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다 거짓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거짓됩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나는 거짓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여호와라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몇 분이시라 말씀하셨으면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대로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대로고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다. 그대로고요. 이런 자를 책임지겠다. 그대로고요. 이런 자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그대로고요. 하나님은 헌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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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참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짓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줄.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 하나님의 참되심,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예호와에서 나타내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된다. 굳게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호와라고 하는, 예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자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되게 하다, 성취하다, 이루다 등의 의미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성취를 하지 않죠. 약속을 지키지 않죠. 이행하지 않죠. 그런데 여호와는 이행하시는 분이고 되게 하시는 분이고 이루시는 분이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계약을 반드시 이행한다. 계약해놓고 나는 안 지키는 일이 없다. 사람은 계약해놓고 안 지키는 일이 부지기수예요. 나는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선포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만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예호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분이다. 참되신 분이다. 같은 의미라는 말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니까. 밥을 먹자고 했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요. 놀러를 가자고 했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그게 잘하는 겁니다. 밥을 먹자고 해놓고 그냥 밥도 안 먹을 거면서 밥 한번 먹읍시다. 예,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죠.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김 목사님 앞에서는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꼭 지킬 약속만 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분이 뭘 하자 한 거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자고 한 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먹자고 해놓고 먹자고 안 하거든요. 허언을 하는 겁니다. 뭐하러 쓸데없는 그런 약속을 합니까? 먹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저는 어떤 분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천을 오시면 제가 장어를 사드리겠습니다. 오면 지킵니다. 근데 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도 이 주변에도 거기 가서 말입니다. 이 주변에도 장어를 파는 데가 있을 거니까 가십시다. 왜? 제가 대접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 것은 그분 사정이고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분이 시간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면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 전까지는 언젠가는 내가 장어를 대접하고야 말 것입니다. 약속을 했으니까요. 왜? 우리가 거짓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닮으려고요. 그래서 그 작고 사소한 것 하나도요.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지키고요.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지키고요. 새벽 기도를 나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고요. 말은 하나님 앞에 철석같이 새벽 기도를 나오겠습니다. 아나 콩콩콩콩콩.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왜? 거짓말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네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자 앞에서 약속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사자는 하나님의 종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종과 약속한 것을 그때 실수였습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들이 다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성경을 몇 군데 읽어보면 여호와와 관련한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안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좀 가서 설명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는데, 여호와라고는 좀 더 정확한 한글 표현으로는 히브리어도 이 성조 같은 게 있습니다. 발음법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글로서는. 왜? 루아흐 이렇게 말하지만 루아흐 말이 좋아 흐지, 이게 흐가 아니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 발음 잘 못합니다. 가래를 뱉을 때처럼 이런 표현, 이런 발성법이랍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흐로 적어놨기 때문에 그냥 표현하면 루아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한글로 표기하면 요렇다. 그리고 그 발음법을 요 글자를 가지고 제대로 배워서 발음을 그렇게 하면 그런 원어에 가까운 소리를 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예호와라고 그렇게 한글로 적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만은, 그 예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한 가지다. 하나는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참되신 분이다 하는 말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 선포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글자를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다 참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 예호바를 거기에 기록을 해놓았다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고야 마실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